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날 오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서 5장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creation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낸 새로운 창조물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을 인간의 표준과 잣대,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새로워진 게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질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죠? 하나님께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왜 우리를 가르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착해져 가고 있는가,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뿐만 아니라 성경은 심판의 기준, 영생의 기준, 구원의 기준,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버부시도 살 사람이다, 많은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좋은 나라 갔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자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믿어야 되고 또 순종을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 구절이 나오죠. 순종,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 몇 가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순종 잘하네, 저 사람이 순종 못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전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다 뭐를 가지고 판단했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킨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죠? 누가 잘하나의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시킨 5가지 중에 4개를 행했으면 그거 순종 잘한 사람, 5개 중에 하나밖에 순종을 안 했으면 순종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3장 3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믿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성경을 적용해버리면 성경에서 한참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로마 10장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해요. 물론 그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들 기존 정통교회 아래에 있는 성도들보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인데도 신천지에서 맨날 찌라시 뿌리고 간다니까요?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고? 그 사람들은 직장도 안 다니나 봐요. 그것도 목사 저한테 걸릴까봐 몰래 요즘에는 우체통에 넣어놓고 그냥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가리켜 그 이단에서는 순종 잘한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 잘하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상급을 얻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 10장에서 야 그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바른 지식인 거야. 바른 지식 없이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는 영생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야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어.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였는데 그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영생이 아니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게 순종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도 목사였지만 이런 복음을 몰랐으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호세아서 선지자가 4장과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 원하는 게 아니야. 번제는 인간의 땀과 정성과 노력, 그 모든 것들의 총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열심, 정성, 노력,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생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6절 기억하시나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지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나를 좀 알아먹으라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라고, 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어디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의 기도, 소원 들어주시는 거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열심히 해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말짱 도루묵.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셔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알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열심히 하셔요. 네? 최근 선생님도 열심히 누구 데려오시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던데, 아유, 죄송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보다 더 불쌍한 인간들인 것 같다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저도. 뭐 한다고 깝죽대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게 또 다 잘못 알고 있어.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고집은 왜 이렇게 또 센지. 자기가 옳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오려고 했던 성도 중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려고 했는데 두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 주방에서 제 아내하고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복음에서 쭉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내가 옳다 이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온다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냥 받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른 지식을 알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되 더 중요한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번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아니야. 하나님 아는 걸 원해. 그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원하는 순종,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바른 지식으로부터 바른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착한 일한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기준, 영생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죠. 그죠? 자, 요 말씀을 신약의 요 말씀을 구약이 다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6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시죠. 감기에 입어서 도금에 강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장자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남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해 줬잖아요. 그죠? 장남. 저도 장남
장남인데 장남 가정의 뭐 기둥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그런 장자 문화가 더 뿌리 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고 멸하신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착한 이라 그랬습니까? 야, 너 착한 이라면 살아? 뭐 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너는 그 집 안에 있어. 그 피를 바른 자,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고 그 집 밖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 안이나 그 피를 바른 집 밖에 있는 자들은 그가 어떤 자라도, 그가 성인 군자라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는다. 그게 6월절 사건이었잖아요. 그 6월절 사건이 뭘 보여준다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진노가 쏟아부어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 오기만 해봐. 하나님이 너 오기만 해봐. 그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 밖에 있느냐 피 안에 있느냐를 통해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생명,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행한 선행으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 행함을 가지고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내가 행한 게 있는데 뭐, 내가 행한 착한 일이 있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가 뭡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죠. 그 물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자가 구원받고 어떤 자가 멸망받았어요? 순종하는 자는 맞는데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당하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죠. 그럼 노아 가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가 슈바이처든지 간디든지, 죄송해요, 슈바이처 간디가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해가지고 세상에서 성인군자처럼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받았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거 뭐 예표하는 겁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 착하게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요거 하나 필요해. 뭐? 방주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 방주이신 예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그 피 안에 있는 자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여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는 자는 다 멸망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펴고 계시죠? 16절을 보세요. 어떤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는 어떤 사람도 인간을 뭐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맞습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뭔가 착한 일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었잖아요. 이제는 성경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어떤 자가 복을 받은 자고 어떤 자가 망한 자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망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성공해도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의 죽음이 호상이고 어떤 자의 죽음이 악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호상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제가 가끔 그런 농담 하잖아요. 제가 세종에 가서 테니스를 하다가 테니스 공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전에는 아휴 60도 못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 한갑도 못 되어서 돌아가셨어. 어쩌면 좋아. 여러분이나 걱정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복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예수 밖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죽음은 성경은 다 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실패한 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시편 73편 한번 볼게요. 시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73편 기자가 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다 피셨죠? 자,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 들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리로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보니까 내가 시험 들 뻔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어볼게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대요. 이걸 호상이라고 보통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죽을 때에도 고통 하나 없이 죽어요. 우리도 그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제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힘이 강건했대요. 그냥 잘 먹고 잘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못해서 가봤더니 돌아가셨더라. 우리는 그런 죽음을 다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있습니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재난이 그들에게는 없었대요.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사고로 인하여서 2명 살고 170몇 명인가요? 180몇 명인가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 하나 당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어디를 읽냐면요. 자, 12절 함께 읽을게요. 7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좀 살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10억 정도 벌고 싶었는데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벌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이금희 권사님 지금처럼 살고 싶으셨어요? 네?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죠?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죠?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근데 자기 신세는 어때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수 믿는데도 안 돼. 예수 믿는데도 건강하기는커녕 병도 많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좀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별 볼 일 없고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복음을 암만 전해도 사람들은 안 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제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주일에는 1시간, 수요일에는 50분 이 정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데 겨우 온 사람들의 숫자는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떤 목사는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요 가끔가다는 목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에휴, 내가 이 정도 사람 데려다 놓고 내가 이 정도 노력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나. 대충 할까? 근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그 메시지 복음 파멸과 멸망을 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 받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어떤 대접 받았어요? 조롱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0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더 이상 나 이지 안 할래요 했더니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걸 나를 이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해요. 그런 고민이 가끔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기셔서 또다시 말씀 준비하게 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기자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야, 난 뭐야?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난 뭐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고통이 없는데 난 뭐야?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재난도 받지 않는다고 했고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우리 최금석 집사님 그죠?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만 꼬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도 참 인생을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시험 들면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느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야. 드디어 내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나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멸하였나이다. 완료로 됐어. 그들은 전멸했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요 완료음으로 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의 묵시속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계획 안에 이미 이들의 종말,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전멸한 자입니다. 망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여 보세요. 시편 73편 기자는 이 세상을 뭐라고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알고서요? 이 세상은 일장 추몽이구나. 꿈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꿈. 꿈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꿈에서 여러분들이 목마르다고 해서 열심히 물을 퍼마시면 꿈에서 일어나 보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꿈에서 배고팠는데 열심히 무언가 먹고 무언가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배가 불러요?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 에이 꿈 꿨네 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꿈에서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탄핵됐다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다음에 꿈에서요 제가 나가서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복을 쫙 빼입고 제 아내가 여보 어디가? 그랬더니 아 나 청와대 갈 거야 청와대. 청와대 내가? 어제 내가 대통령이 됐거든.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용감하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경비원들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다 무장하고 있다고 총 차고 저를 보내줍니까? 당신 뭐야? 그러고 있죠. 그럼 제가 얘기해 줍니다. 아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호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요 오늘 뭐라고요? 꿈이라고 말해요. 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꿈꾸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합니다. 꿈에서 그러니까 잘 살면 뭐하고 못 살면 어때요? 지금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서 제가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병드는 건 어때요? 근데 이 꿈과 같은 것을 실체로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꿈이구나. 진짜 실체가 곧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진짜 영원한 실체. 내가 살아야 될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나가나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올 날이 곧 오겠구나. 우리 최금소 집사님이 제가 올려드린 그 유튜브 영상에 그 설교 주제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가요? 그 설교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2장인가요?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꾸 진동시키시는 이유. 지진으로 막 흔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우리의 이도 흔들리고 우리의 몸도 다 흔들려요. 그죠? 머리도 막 흔들리고. 곧 그날이 옵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들이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흔들릴 세상에 너희들이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세상과 우리의 몸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성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흔들어 깨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꿈 깨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 같다고요? 짐승이오니.
우리가 요거 못 깨달으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이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그 뼈다귀 하나 주어주면 그게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생선, 이 가시 같은 거 식당에서 먹고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럼 개들이 그냥 후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그릇 하나 들고 가면 저 밖에 매달려 있는 맷이라고 하는 개가 정말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벌쩍벌쩍 뛰어요. 그게 짐승의 수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꿈꾸는 것처럼 다 사라질 것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사는 자들이 짐승의 수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짐승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함께 읽을게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를 팍 뻗어보세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나 봐.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시편 73편 기자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세상 만사 뭔가 잘 되는 것이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24절 함께 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오직 이런 악인, 저 여러분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달랍니까? 똑같이 사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런 악인을 영접하여 주실 분이 있어요.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 안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보세요. 누가 망한 자요?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한 자다. 여러분, 73편 기자가 얘기했던 악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형통하고 생각한 것보다 돈은 더 벌어지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예수의 필요성을 모르고 아무 세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성공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망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복이고 뭐가 성공하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이렇게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것도 완료형으로 됐죠. 끝났어. 그들의 운명은 끝난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28절. 주를 빡빡 보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장치해 두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그래야 예수의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면서요. 이 복을 주시려면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왜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마지막 심판날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실 예수가 피난처란 말이에요. 그 피난처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피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방주가 다 그 저주의 비를 맞잖아요. 그게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을 모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받으시니 내가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뒤에 뭐죠?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의 날개가 여러분의 피난처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 날개 아래, 예수 피 아래 쏙 들어가면요, 아무도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망한 자와 복받은 자를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육신의 자아대로 어떤 인간의 성공, 어떤 인간의 복, 어떤 인간의 호상, 악상, 의인, 악인, 이 모든 것들을 전에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육신의 잣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잘 사니 못 사니 판단했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내가 바로 복을 받은 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가 맞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 최문서 집사님 저한테 전도하고 싶다고 하시던데, 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 처음 들어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우리 최순덕 성도님이나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나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이거 조 목사님 뭐 50대가 되었는데도 얼굴이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평화의 동산 갔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를 잘 가늠 못 하시나 봐요. 좋은 처자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안 한 전도사인 줄 알고. 그래서 거짓말 할 걸 그랬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결혼했고 제 아들이 벌써 군대 가 있고 딸은 대학교 지금 3학년이고 저는 벌써 50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전파하지 마시고요. 제가 증거하는 예수를 전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증거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데려와서 들어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내주고 자꾸.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복음이 다가와야 그걸 남에게 주려고 하죠. 주고 싶고 좀 들어보라고 하고 싶죠.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무슨 복을 더 원해요? 그래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또 다른 복을 계속 추구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성소, 교회로 데려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꿈 깨야지, 꿈 깨.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그러니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과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일, 순종, 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 순종, 우리가 그 이전에는 다 육신의 잣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배웠단 말이죠. 근데 뭔가 꺼림칙했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니,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이게 맞나? 이런 꺼림직함이 여러분들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에게도 물어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과 순종, 선한 일과 악한 일,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잣대, 고린도서 5장에서 육신의 잣대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순종이 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갔다면 더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잣대로 저 하나님의 일, 큰 일을 하고 있네. 순교도요. 하나님의 큰 일로 보고 있지만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어도요. 자기 몸을 불에 던져 넣을 수 있대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요. 자기 몸을 불 속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하다니까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졌나 보죠. 그래서 여자는 바로 이제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나 봐요. 그 남자가 너무 속상하고 그 여자에 대한 그냥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다른 남자친구하고 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딱 멈춰 세우고 여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안 내리니까 라이터하고 휘발유를 가져왔나 봐요. 휘발유를 머리서부터 다 부었어요. 그 전 남친이 그 여자에게 5분만 얘기하자고 제발 좀 나와달라고. 안 그러면 나 불 붙이겠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붙여봐. 붙여보라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 붙이고 죽었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제가 순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순교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교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보지 말고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죄인 줄 알고 피난처이신 오직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이름을 안다면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한 번만 꽉 붙으시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선한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전의 잣대를, 육신의 잣대를 철폐해 버리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깨달아서 진짜 순종, 진짜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할까요? 주날개미 몇 장인가요? 419장인가요? 419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